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도 행위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저 미련한 놈, 저 어리석은 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22절을 또 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그랬죠. 과학자 그룹은 헬라인 쪽에 더 가까운데, 고대는요 과학과 수학 일체를 철학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켜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성사는 지금의 과학자들처럼 이성으로 뭔가 확실하게 아는 것에 몰두해 온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믿으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딱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로 분명하게 이해되어야만 믿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어 미련해. 아니 무슨 표적을 보인다든지 어떻게든 이해를 명확하게 시켜줘야지. 다짜고짜 믿으라고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서 미련하다 한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내 스스로도 갑자기 바보가 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뭔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나 표적을 제시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 말문이 술술술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에 난 참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걱정이나 이런 생각들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눈뜨게 하셨다고요? 단순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냥 전했을 때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 편에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가령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실제로 보셨어요? 못 봤는데도 전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방식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 정죄하시고 어리석다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잘난 척하고 자기가 다른 무엇보다 월등하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의 메시지를 거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치명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이해되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 똑똑한 사상가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신을 찾지 못했어요.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단순하게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으면 그때부터 이해가 잘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첫 단추는 항상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곧이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다에 표류해가지고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구조선이 왔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뭐부터 해야 돼요? 저 사람 손을 잡으면 내가 구조받을 수 있을까?
창조론이 맞을까 진화론이 맞을까? 여러분, 그런 거는 나중에 믿고 나면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손을 붙잡아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사실을 고백하자면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실 직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서. 그때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펼치더니, 권사님, 여기 나온 세상이라는 말에 권사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정훈 권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정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거 저한테 주신 약속이네요. 나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곧대로 믿어야 구원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어서 믿고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증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일단 믿고 나서 이해가 깊어져 갔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그리고서는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알려라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한사코 안 믿었어요.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자 그제서야 그들이 믿었습니다. 왜 믿었어요? 부활의 메커니즘이 다 이해돼서? 아니에요. 부활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니까. 하지만 그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을 더 이 땅에 머무셨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경 공부를 심화 교육시키시면서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왜 예수님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했는지를 나중에 가서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믿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해와 경험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 전도와 설교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다 이해시키고 기적도 실컷 경험한 다음에 믿지? 이제 믿을 수 있지?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왕이신 그분이 자기들 땅에 오셔서 그 허다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실험을 하고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거나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얕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첫 단추이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능 키이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할 때 상대방이 미련하다, 저 바보 같은 놈, 정말 그 말을 믿느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똑똑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하며 스스로를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해서 겸손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기를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파악이 다 되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어느 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내 말을 믿어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내 말을 믿어라. 믿게 되면 이후에 이해와 신앙의 경험과 증거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숨길 때에도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보이고 이해가 뒤따르고 우리에게 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서 믿음을 앗아가려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믿음 하나만 빼앗아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 과학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대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날 설득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며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차츰차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증거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